자, 오늘 특별한 말씀을 만날 텐데 창세기 35장 23절부터 26절인데 먼저 23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 읽어봅시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아멘. 자, 주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쪽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 여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 수요 예배인 이 시간에 또 주일부터 뭐가 있습니까? 여름 수양회가 있는데 또 멋지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로뎀나무 밑으로 갔겠어요. 그냥 거기서 빛을 피하면요, 햇빛을 피하면 다 들어와요. 그냥 그늘도 아닌 거죠. 근데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칭찬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 3박 4일의 기간이 여러분에게 은총의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35장 이 말씀은요,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간 장면이 쫙 나와요. 올라가고 나서 성경에서 이제 최초로 야곱의 12아들을 순서대로 쫙 설명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그냥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게 있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생명의 지식까지 연결되는 지식이 있어요. 이거는 생명의 지식으로 연결이 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60년을 믿고 평생을 믿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12아들 이름 좀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실례합니다. 미안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고 실례한 얘기죠. 사실 다 몰라요, 잘. 그런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한 거는요, 압니다.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꼭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이 뜨거운 여름날에 이거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을 해서 평생을 배워가면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지식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식인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골치 아픈데 그거 알아서 뭐해? 이거 알면 천국 가? 이렇게 속삭여요. 옆에선 천사가 와요. 야, 힘들지만 한 번 배워두면 평생 너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될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을 해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냥 반응하셔야 돼요. 뭐 할 수 있다, 어렵다, 뭐 복잡하다, 이런 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하면 돼요. 하루에 하나만 외우면 12일이면 12개 다 되잖아요. 그걸 9대 외우면 한꺼번에 할 필요 없잖아요. 중요한 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이 들어도요, 이름 12개 외우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하루에 한 개 외우면 2주면 다 외우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이게 일단 여기다 제가 적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일단 뭐라고 적냐면 레아라고 적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누구 적을 거냐면 빌하라고 적을 거예요. 이 옆에다가는요 실바라고 적을 거예요. 왜 이렇게 적는지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이 다음에는 라헬이라고 적을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적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복 받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끼리 얘기하라고 그럴 테니까. 이게 야곱의 부인
뭐라고 해야 되죠? 부부라고 할게요. 부인. 여기도 부인. 여기는 안 적을게요. 이거요. 이쪽은 여기랑 상관이 있고 이쪽은 여기랑 이렇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12명을 낳는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딱 알 수가 있어요. 1분 단축 가서 얘기할게요. 자,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 읽어보세요. 맨 위에 거. 레아한테 4명을 낳았어요. 딱 4명 낳은 다음에, 자, 비라한테 2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실바한테 2를 낳았어요. 4, 2, 2예요. 그랬더니 레아가 좀 분이 났어. 더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했더니 보상으로 2를 주셨어요. 또 2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던 라헬이 얼마나 부야가나 해가지고 결국 2를 더 얻었어요. 그래서 4, 2, 2, 2, 2이에요. 안 감사해요? 4, 2, 2, 4, 2, 2, 2, 2. 그렇게 12명이에요. 그걸 제가 지금 적을 거예요. 아셨죠? 네. 자, 레아가 첫 아들을 낳는데 누구냐면 앞 글자만 적을 거예요. 루벤을 낳았어요. 장자죠. 자, 둘째는요. 시므온을 낳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보세요. 안 적는데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복 받으세요. 너희를 낳은 태가 복이 있을 거야. 자, 누구요? 시므온을 낳았어요. 시므온. 셋째는요. 레위를 낳았어요. 이제 우리 놀라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우리는 듣기만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듣는 은혜를 주셨고 쟤네들한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한테 다 주신 거예요. 자, 4번째는요. 유다예요. 유다 이렇게 4명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서 누구로 넘어가냐? 빌하로 넘어가요. 빌라가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단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는 납달리를 낳았어요. 이제 학생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오빠들이 할게 하고 이제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단하고 납달리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레아가 이제 실바를 야곱한테 들여보내요. 막 아기 낳기 경쟁이 벌어진 거죠. 자, 이건 단 한 글자 납달리예요. 실바도 마찬가지예요. 한 글자예요. 갓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셀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사갈. 몇 번째예요? 9번째예요. 9번째. 이사갈을 낳고 그 다음에 스불론을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이 있는 건 납달리하고 스불론이에요. 그 지역을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째, 12번째 이쪽이 요셉, 마지막이 베냐민이에요. 이렇게 해서 몇 명? 12명. 너무 쉽죠? 12명. 이것만 오늘 당장 다 외워라 이거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외우면 돼요. 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역사가 쫙 시작되거든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12지파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12사도가 돼요. 영적으로.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인침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때 다시 야곱의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가 나와가지고 또 그 쫙 나오거든요. 그래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게 되면 너무 영적으로 유익한 게 많은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자 12지파 나오면 일단 넘어가고 12지파 나오면 넘어가고 12아들 나오면 넘어가고 이래서 넘어가고 저래서 넘어가면 여기는 제사법이니까 넘어가고 여긴 했던 말 또 하니까 넘어가고 이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그럼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요 르우벤의 뜻이 있어요.
봐라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뜻? 아들이란 뜻이 있어요. 레아가 라헬이 야곱한테 사랑받는 거 보고 너무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태의 문을 열으셨거든요. 딱 낳자마자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봐, 아들이야 해서 이름이 루벤이에요. 재밌죠? 되게 재밌어요. 루벤. 자,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제 하나 낳는데 하나 갖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낳았어요. 기도했나 봐요. 또 아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해서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그 아이들 이름이 뭐 하나님하고 좀 상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적거든요. 레위는요, 연합이에요. 연합. 유다는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다는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납달리는요, 경쟁, 씨름이란 뜻이 있어요. 경쟁, 씨름이란 뜻이 있고, 갓은요, 복이에요. 복. 아셀은요,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소리들이 자꾸 나잖아요. 뭐 안다 이거죠. 여기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어떤 전도사님들보다 얘들이 더 지금 막 정적으로 충만하고요, 지식도 막 정립돼가는 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로 와야죠. 이사갈 보상. 뭐요? 막 여기 낳고 하니까 또 막 하나의 보상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스불론 거처. 뭐요? 거처란 뜻이에요. 라헬이 얼마나 부화가 나요. 10명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낳았으니까 이제 뭐 배는 게 없는 거죠. 요셉이 딱 낳자마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제하셨다. 뭘 제해요? 나의 수치를 제하셨다. 그러니까 주께서 더함, 제하셨다, 더함.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나의 수치를 제하셨다. 그리고 더하셨다. 그게 요셉이에요. 베냐민은 이게 이제 이름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원래 라고 했죠. 아, 아파 이건 얘기해요. 나 아파. 근데 야곱이 잘못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베냐민이라고 한 거예요. 이야, 우리 주일학교들 이 정도예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얘들이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권능의 사람이란 얘기죠. 이게 이름의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마지막 유언인데 장차 너희에게 되어질 일을 해가지고 기도로 그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제 어떻게 되냐? 민수기 33장에 누가 받아요? 모세가 받아가지고 이제 이때는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파에 대한 기도를 또 해요. 희한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가 나오면서 다시 이게 또 다시 반복이 돼요. 근데 조금씩 달라요. 그 미묘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긴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당연히 담겨져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안에 뭐 복잡한 내용들은 모르더라도 일단 12아들들 이름은 알고 있어야 거기다가 넣기도 하고 은혜가 되지. 안 그러고 이걸 딱 책을 만들어서 주면 어떻게 되냐? 일단 절망이 돼요. 절망. 근데 12아들 이름만 딱 외워두면 오늘 아니면 평생을
평생을 시간을 써서 외워두기만 하면, 하루에 하나씩만 외워서 2주만 하면 여러분하고요, 창세기 말씀, 그리고 민수기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 이거 다 함께 은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깊은 의미들을 막 교감할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누가 와가지고 그냥 아무렇게 이거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홀랑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셔야 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야곱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돼요? 쫙 연결이 되니까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더 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그만해요 이제? 이제 여러분이 외울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걸 외우고 요번 수양회 때 오면 복 많이 받을 거예요. 힘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뭐까지 소개할 거냐면, 야곱의 기도, 그걸 여기다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민수기 2장에 나타났던 그 행군하는 순서,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순서를 여기다가 이제 그려 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날 때가 아마 될 겁니다. 자, 르우벤한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권능이요. 쫙 얘기하다가요, 끝에 딱 말해요. 끝이 중요하죠. 마지막 상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야. 왜? 내 침상을 더럽혔거든. 르우벤은 장자고 권능이고 막 있는데 딱 마지막에 정리해요. 너는 탁월하지는 못할 거다. 근데 모세가 딱 그 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족속 전체에, 그러나 멸절되지는 않을 거야, 보존될 거야 라고 딱 기도를 해요. 막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걸 보면요, 너무 영적인 역사가 너무 신비해요. 자, 시므온한테는요, 너희는 흩어질 거야 민족 중에 해가지고 둘이 똑같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폭력 사태를 벌였거든요. 똑같아요. 너희는 둘 다 민족 가운데서 흩어지게 될 거다. 유다는요, 유다는 사자 새끼고 뭐 찬양하고 막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야, 이 얘기예요. 그게 다 그 내용을 묶어 놓으면 너희는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야, 즉 너희는 통치자가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서는 어떻게 돼? 요 순서대로 안 가요. 요로 와요. 바로 창세기 49장에서는 요렇게 하고 요로 안 가고 바로 일로 와요. 왜? 요대로 가는 거라. 그리고 단, 갓, 아셀, 랍, 딸리로 묶어.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으로 끝나요. 우와, 우리 목사 어떻게 저렇게 잘한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님이 잘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이사갈한테는 뭐라고? 어떻게 돼? 건장해져. 이게 뭐냐? 튼튼한 힘을 갖게 될 거다. 건장할 거다. 너희들은 충분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 노동력이잖아요. 너희 건장해서 일 잘할 거야. 충분한 노동력을 갖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여기는요, 아름다운 해변에 거하게 될 거야. 그게 거처란 뜻이에요. 단한테는요 똑같아요. 이름의 뜻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거다. 납달리한테는요, 순서는 갓 아셀이에요. 납달리인데 우린 여기 있으니까 납달리한테는요, 아름다운 소리. 막 경쟁하고 씨름할 때 이상한 소리를 안 내고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웅변,
말하는 재주, 노래하는 재주, 이런 게 납달리한테 있다 이거예요. 자, 갓은 뭐예요? 복이에요. 다른 나라가 너를 추격할지라도 네가 그 군대와 그 나라를 추적하리라. 와, 멋지잖아요. 공격 당하지만 네가 추적하게 될 거다. 그런 복을 받아요. 아셀은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왕의 수라상이 너에게서 나올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풍부한 토지, 비옥한 토지가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왕의 음식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아셀에게 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부유한, 풍부한 모든 것을 누려요. 여기서 나온 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시작. 가지에 푸른 열. 그게 요셉에게 준 축복의 일부예요. 계속돼요, 그게. 그래서 풍부하고 부유한 모든 것을 요셉이 얻게 돼요. 베냐민은 일이. 그래서 너는 빼앗고 움켜쥐게 될 거야, 그래요. 그 막내들이 욕심이 사나워. 빼앗고 움켜질 거다. 요게 이제 창세기 49장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제 이러고 이제 봐요. 그럼 너무 재밌어요. 자, 이제 민수기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민수기 이제 2장 1절 내용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기다가 넣으려고 그랬는데 좀 좁을 것 같아요. 상관없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회막에 이제 진을 치는 거예요.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데 동서남북으로 이제 진을 쳐요. 그리고 동쪽에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1대, 여기가 2대, 여기가 3대, 여기가 4대예요. 전진하게 되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전진을 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그냥 있는 건 아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성막이 딱 있고 이 주변에 여기가 모세와 아론의 장막, 여기에 고핫 자손, 이쪽에 맨 위에가 무라리, 여기가 게르손 해서 여기랑 여기는 성막을 옮기는 거고, 고핫 자손은 성, 물을 옮기는 거예요. 딱 이렇게 안에는. 1대의 대장이 누구냐? 유다. 2대의 대장이 누구냐? 루벤. 3대의 대장이 누구냐? 베냐민. 4대의 대장이 누구냐? 단. 여기는 다 기가 있어요. 기. 1대는 누가 깃발을 갖고 있느냐? 유다가. 2대는 루벤이. 3대는 베냐민이. 4대는 단이 가지고 있어요. 딱 깃발을 갖고 있고, 여기 나머지 두 지파가 끼는 거예요. 자, 유다는 누가 끼게 되냐면, 맞춰봐요. 유다. 이게 조금 가야 되겠다. 자, 유다는 이 밑으로 조금 더. 유다는 같은 형제끼리 묶었어요. 그럼 누굴까요? 여기랑 묶어줬어요. 이사갈과 스불론. 유다가 대장이고요. 요 밑에 이사갈, 스불론. 요 라인으로 묶어줬어요. 2대는 뭐예요? 루벤이 대장이에요. 루벤은 누구랑 묶어줬겠어요?
시므온. 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인데 레위는 다 이제 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있어요? 자, 그럼 빠진 사람 있어요 여기에? 여긴 다 이제 됐죠. 자, 누가 하나가 들어가요. 이쪽에는요 베냐민 그리고 요셉이 들어가는데 요셉이 둘로 나눠요. 누구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으로 해서 베냐민 대장하고 무라리하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서쪽에 제3대가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기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단은 당연히 누가 오겠어요? 단. 납달리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하나가 껴요. 아셀이 가고 여기가 이제 여기 뭐가 돼요? 이제 갓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족보에 요걸 따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줬어요. 여기는 부족하니까 누가 들어가요? 아셀이 탁 들어가서 이렇게 딱 멋지게 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신비로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류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분류에는 뭐가 있냐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것들에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보면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레아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공평해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마음.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보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속에 있는 게 어떻게 나와요? 겉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이쁘게 담기는 행동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 그러니까 행동은 소용없어 이게 아니라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라헬이 엄청 예뻤나 봐요. 그리고 레아는 그냥 보통이었나 봐요. 그냥 야곱은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라헬만 쫄쫄쫄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은요 레아를 통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간절히 간구하니까 하나 준 게 또 진땡이를 준 거죠. 진땡이를 보세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게요. 몇 가지 사실을. 장자가 누구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탁월하지 않을 거야. 장자고 능력이고 하지만 넌 타고날 수가 없어. 넌 리더가 될 수 없어. 육신의 장자는 누구? 루벤. 자, 그런데 요셉은요 실제적인 장자. 복을 보세요. 아주 다 받았어요. 좋은 권유 끝이 없이 나와 요셉에게 계속해서. 그리고 뭐라고도 얘기했냐? 요셉의 30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이 야곱을 비롯한 12아들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도구가 된 사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양자가 됐잖아요. 손주를 기도해가지고 양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2지파에 들어간 거잖아요. 나중에 여기서부터 들어가잖아요. 벌써 요셉 몫에 므낫세 에브라임이 딱 들어가서 하나씩을 떡하니 차지하잖아요. 두목을 차지했잖아요. 두목을 차지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장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제적인 장자는 누가 됐냐? 요셉이 된 거죠. 근데 영적인 장자는 누구였냐? 유다였어요. 왜? 나라가 될 거라고 그랬거든. 너희 나라를 다스릴 거야.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야. 치리자의 지팡이가 홀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형제들이 너희를 찬양하게 될 거야. 그 영적인 장자는 누구요? 이게 여기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당장에. 선봉에 누가 서요?
선봉에 유다가 서요.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누가 서요? 유다. 유다의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항상 유다가 앞장서서 역사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장막과 유다의 장막이 나와요. 둘 다 복이죠. 유다의 장막 가운데서 다윗의 장막이 나온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가 더 복되다고 얘기하냐? 유다의 장막이 더 복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찬양단을 만들면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유다의 장막을 만들어야 돼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유명한 찬양단이 있죠. 근데 성경은 유다의 장막이 더 흥망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면 유다의 장막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쪽에서 이렇게 장자가 셋이 나와요. 셋이. 아, 맞아요. 그래, 이거를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잘 보면 두려울 게 없다. 그리고 요거 3대 요거예요. 제가 에브라임이 깃발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민수기서 2장. 민수기 2장 몇 절이에요? 서쪽에 에브라임 맞아요.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했어요. 이쪽 북이스라엘의 장자도 에브라임. 자, 이렇게 해서 장자가 3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야, 야곱의 장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3가지로 답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육체의 장자는 르우벤이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장자는 요셉이고 영적인 장자는 유다입니다 라고 딱 얼마나 멋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르우벤이 장자인데요,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르우벤은 장자의 구실을 못해요. 그 은총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3가지를 보여주시는 건 네가 육신의 장자라고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 까불면 안 된다. 아버지의 침상과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그럼 장자로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요셉 같은 경우에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막내였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였잖아요. 환난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너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너의 꿈이 저 높은 곳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는 존재들이에요? 오르막. 우리 교회는 오르막을 올라가는 교회잖아요. 우리의 꿈과 소망이 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요. 당연히 고난이 오지, 당연히 힘듦이 오지. 그 속엔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있다. 네가 두목을 해줘야 돼. 그리고 네 아들, 네 손주도 면목 두목을 해줘야 돼. 그리고 네가 당한 그 고난과 억울함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하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낸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누가 있어야 돼요? 실질적인 장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실질적인 장자가 있어야죠.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들 중에서도 실질적인 장자가 있어야죠. 먼저 온 사람들이 혹 있다면 아버지의 침상을, 아버지의 권위를 더럽히지 않고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존중히 여겨 살아간다면 그도 장자 역할을 계속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유다도 잘한 몇 가지가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 주권적인 선택 아래서 보니까 유다의 탁월함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그 탁월함은 더 강화가 되더라. 더 강화가 되고 능력이 되더라.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1대로 누가 가고? 유다가 가고, 2대의 대장은 르우벤이 하고, 3대의 대장은 에브라임이 하고, 4대의 대장은 단이 한다. 이 정도만 알아도 어디예요?
그리고 그 12 아들들을 다 외워놓으면 이렇게 붙이기도 쉽죠. 누구끼리? 형제들끼리 딱 붙여놓고 부족한 데만 하나 쏙 넣어주면 된다. 옛날에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단, 아세, 납달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참 감사해요. 그게 다 형제들끼리 다 묶어놨어요. 오늘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긴 이야기를 지금 축약해서 딱 한 거예요. 이걸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또 어떻게 역사됐는지, 그 뒤에 요한계시록은 또 어떻게 역사가 됐는지, 이런 거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에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한 1분 정도 대화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분 정도 대화하세요. 잘하시면 2분까지도 드릴 거예요. 이제 들은 말씀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요. 네. 예, 잘하셨어요. 벌써 2분이 됐어요.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이 초등학교들 키즈들하고 주니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포기를 하질 않잖아요. 포기를 하지 않고 애들이 막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주일학교가 또 어디 있을까요? 너무 아름답죠. 오늘 야곱의 12아들 이 속에 참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근데 이게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미치고 있고 이것이 장차에도 계속 요한계시록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자꾸 미혹당해요. 누가 와서 뭐라고 그러면 그거 못 듣던 말인데 신기하네 이러고 홀랑 넘어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못 듣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든든한 믿음의 지식 가운데 선한 믿음에 열심히 있기를 바라고, 이 여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와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